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회 청년 디딤돌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찬송가 167장 찬양하심으로써 제2회 청년 디딤돌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송하실 곡은 36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36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영 불하니 저 천국 올라갈 때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2일 저희 제2회 청년 디딤돌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이 디딤돌 집회는 저희 청년들이 기획부터 영상 제작, 그리고 기도, 찬양, 설교 등 저희 청년들이 다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하다 보니 아직 많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디딤돌 집회 정찬우 형제의 기도를 시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청년 디딤돌 집회로서 정말 청년부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준비가 좀 미흡할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가득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 주님께서 속마음을 딱 보셨을 때 저것이 내가 원하는 예배다라고 하실 만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설교를 준비하신 두 형제님의 정말 영육 강건함을 허락하사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힘이 있게 해주셨고 듣는 성도님들께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 정말 기본을 다시 다져서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 다시 기본이 충실한 그럼으로써 더욱더 심화된 그런 성화 과정을 더욱더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찬송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를 찬송은 348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는 찬송입니다. 348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지으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도와주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도와주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주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 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이 마치 하나의 경주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찬송가 제목처럼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우리의 이 경주를 마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부를 찬송은 437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입니다. 437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오니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화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상소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찬양해주신 이정현 형제님, 그리고 서장원 형제님, 기도해주신 정찬호 형제님까지 저희 청년부에 진짜 꼭 필요한 형제들이며 저희 서울 침례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중요한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시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원표 형제님과 김주원 형제님의 설교가 한 편씩 있을 텐데 대략 한 20분 정도로 저희가 잡고 설교를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너무 길지 않은 설교니까 이 청년들이 설교할 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원표 형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예.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한 가지 소망하기는, 우리 서울 친육의 성도 여러분이 하나라도, 한 가지 진리라도 가지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전할 텐데, 저 형제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나, 그렇게 보지 말아 주시고, 오직,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다 함께 보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그 수신자는 1차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2차적으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세상을 살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나는 현재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 살고 있다고 현재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텐데 우리는 모두가 현재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말씀의 주제는 기본이란 주제를 이렇게 다루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기본적인 또한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란 뭘까라는 것을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울 침례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고 많이 무섭고 떨리오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 부족한 자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께서 한 가지라도 은혜를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린 예배로 하나님께서 많이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준비해 봤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육체 안에서 삶을 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현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으로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로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당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는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책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고집을 위해서, 어떤 나의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예 십자가에 내려온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온 삶을 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내려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랑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명령을 위해서, 또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고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또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두 번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기뻐하며 사는 삶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라면 어떻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약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6절과 10절 말씀을 잠시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사도 바울은 예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에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이죠. 사울이란 사람이 이 바울이란 사람으로 바뀐 것은 마치 이 돌멩이가 다이아몬드로 마치 바뀐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지식적으로도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 안에 사탄의 사자를 심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탄의 사자가 자기 곁에 떠나도록 하나님께 3번 간청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하고 사도 바울의 사자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사탄의 사자를 떠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몸 안에 병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분명 7절에 말씀하시는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 분량 이상으로 높여질 수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탄의 사자, 그 사도 바울 안에 몸에 병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교만하게 되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 몸 안에 사탄의 사자를 심어 둠으로써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고 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 안에 병이 있으므로 연약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온 세상에 복음 사역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잘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사람, 뭔가 똑똑한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 그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때론 약할지라도, 내가 때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때로는 말을 못하고, 내가 정말 아는 게 없고, 많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이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말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잘 되고 뭔가 되게 잘 되잖아요.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통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참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 우리가 약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나를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나이가 어린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치욕과 궁핍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하게 됩니다. 지치고 힘드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나의 연약함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찾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7절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노들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장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생문을 드리며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연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서울침례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다. 네, 좋은 말씀과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 공원표 형제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저희 공원표 형제님 이제 앞으로 결혼하시는데 말씀 전하신 대로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공원표 형제님 진짜 준비할 때 많이 떨었다고 해요. 네, 진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 마무리하셨으니까 저희 다음번 공원표 형제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죠.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김주원 형제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실 텐데요. 저희 김주원 형제님은 좀 더 잘하시겠죠? 좀 이제 부담을 드리고 하기 위해서 좀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주원 형제님이 지금 저희 청년부 항상 교제할 때 저희 목사님 없으시면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저희 항상 20분 정도 각자 말씀 나누기거나 간단한 말씀 나누는데, 그때도 항상 저에게 이런저런 교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는 정말 모범적인 청년입니다. 네, 이 시간에 김주원 형제님 나와서 설교하실 때 모두 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패망하길 바란다면 그 사람을 높여라. 그가 교만해서 패망할 것이다. 저는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오늘 주제가 기본인 만큼 여러분 모두가 아주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군대에 있을 때부터 이 주제에 관해서 생각을 했었고, 이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한 달에서 2달 이상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워낙 길어져가지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걸 쳐내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20분 안에 하려고 제가 거의 대부분 걷어냈고요. 약간 너무 목차처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단지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만들어진 자로서 주님의 그 위대함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늘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 같은 사람을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대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어린 양에게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복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말씀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눈이 안 보인다 생각하고 제가 읽어주는 말씀에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도요, 있는 말씀도 있고 없는 말씀도 있어서요,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구조는 창세기 1장인데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세상의 어느 책과도 다르게 이 세상의 시작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시작이 되시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만들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자입니다.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4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라고 말하니까 이제 요한이 해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역대기상 29장을 보실게요. 역대기상 29장 14절인데요.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많은 자원들을 모아놓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을 모았습니다. 잘했죠? 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지만 이것은 원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주의 전을 짓겠나이까? 이게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욥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정말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홀로 존재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알 겁니다. 부모 밑에서 독립을 하지 못했을 때는 부모의 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서 밥 안 준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 나가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할지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요, 자신이 창조주라고 착각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두로의 통치자는 사탄을 의미하는데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여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에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자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완전했던 자였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지혜로워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요. 그는 너무나도 스스로 감탄하다가 자신이 하나님과 뭐가 다른지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구절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분께서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하시는 모든 일을 내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셔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게 갖고 있는 능력들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기억할 때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천자문을 다 외웠어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 마트 계산대에서 자기가 계산해서 거스름돈 이만큼 주시면 돼요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왜 외우려고 고민하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자기는 한번 보면 기억이 난다. 근데 이 사람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준 거예요. 먼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크고 나서 학교 다니기가 굉장히 지겨웠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을 굉장히 느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시겠죠? 그런 느낌일 거예요.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가 내가 이해하는 속도보다 너무 느리니까 지루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이 회사에서 사람들과 일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멍청함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대요. 왜냐면 맨 처음에 같이 회의를 하면 제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면 다 아니라고 해놓고 한참 돌아서 다시 그걸 한대요.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얘기를 안 한대요. 그냥 알아서 하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근데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정치인들이 일반 대중이 개돼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 내가 그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분명히 이해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만약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면요. 부족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재산과 똑같은 성질들을 가지고 약간의 로봇처럼 살아가는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더 많고 누군가는 저게 더 많고 서로가 돕고 도우면서 하나의 유기체가 되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게 있는 능력과 재물을 기억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나요?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론적 회의에 빠지지 마라. 되게 멋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되게 멋있게 얘기한 거죠. 멋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사소한 행복을 놓칠 수 있다. 되게 그럴듯한 말 같아요. 근데 둘 다 가능한 거거든요. 멀리 본다고 해서 눈앞의 행복을 놓치는 게 아니에요. 눈앞의 행복을 가져간다고 해서 멀리 있는 걸 놓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달콤하지만요. 선악과도 분명히 달콤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죠. 그리고 저의 마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1절인데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때 컴퓨터 기쁘라고 컴퓨터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나 편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불쾌하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은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수한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실게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는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런 표현을 제가 주목하고 싶어요. 19절에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속된 말로, 이거 제가 쓰는 말은 아니에요.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꼴리는 대로 해라.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하고요. 그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는 창조주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요. 피조물은 옳고 그름을 정할 권한이 없어요. 우린 심판자도 입법자도 가장 강한 자도 아닙니다. 우린 다만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이건 아마 없을 거예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명기 12장 8절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 오시면서 말씀하신 말이에요. 네가 그곳에서는 무엇인 네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을 거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전까지는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했죠.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서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전혀 변경하고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시대적 해석이라고 하면서 성경은 온전히 보존되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보존될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 안 하셨겠어요? 우리 보고 말씀 보고 살라고 하셨는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시대에 따라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뺍니다.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적어도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은 충돌할 만한 그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큰 충돌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절대적 의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두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 모두가 존중받아 마땅해,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분명하게 구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분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인가에 보면은요, 서로 다른 씨를 뿌려서 재배하지 말고, 서로 다른 종을 교배시키지 말고, 서로 다른 직물로 옷을 짜입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나뉘어 있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지대를 싫어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느냐. 두 개의 성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아니다. 흑백 논리다. 그건 잘못된 논리인 거고, 그 중간에 무한한 색상의 스펙트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성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50가지가 넘는 성 정체성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오늘의 아침은 여자였다가 저녁에 남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미정인 사람도 있습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이 외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질서가 고정관념으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개념이 반드시 깨부숴야 하는 개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그 질서가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하고 그것을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시면요.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요. 결혼에 대해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그냥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겠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내가 누구와 하나가 될 것인가?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자신이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히려는 그것을 합법화해달라고 합법화를 촉구하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비판조차 할 수 없게요. 이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굉장히 강한 마인드가 있는데요. Anyone can be anything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네가 성적인 거에도 얽매일 필요 없고 주변이 말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일 필요 없다. 그것은 권력의 억압일 뿐이다. 우린 그것을 이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매우 달콤하지만 아주 악한 말입니다. 이 말이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절대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만드셨고요. 아무것도 없던 가운데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우린 그 질서를 발견하고 단지 그것에 순종할 뿐이어야 하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구분의 질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뭉뚱그려진 걸 싫어한다. 남자가 남자답길 바라고 여자가 여자답길 바란다. 수직적 질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요. 순종하라는 말이 여러 방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밑에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남편 밑에 아내고요. 부모님 밑에 자녀고요. 노인 밑에 아이고요. 사람 밑에 동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 하나하나를 다 깨부숴 놨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졌고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사람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동등한 생명이고요. 부모님과 자녀, 노인과 아이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평등을 하나님 위에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사탄이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 있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동물에 관해서는요, 구절을 한 개씩만 읽을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요.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인간과 동물은 절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남편과 아내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오늘 오전에 테드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죠. 주인과 종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직적 구조는요.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무조건 순종합니다. 윗사람의 능력 여부와 자신이 그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요. 이 수직적 구조가 문제를 야기하는 때는요. 수직적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권세를 잡은 자가 그 권세를 잘못 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직적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고 이것은 자연의 질서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의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것을 완전히 없애놨습니다. 그래서 결과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은 순종의 개념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전 세대는요. 순종의 개념이 뭔지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찍소리도 할 수 없다는 게 뭔지 경험해 봤습니다. 왕 밑에 신하들이 존재했고 관료들의 어떤 권력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감히 윗사람한테 대들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분노를 절제하는 그 못하는 건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 하더라?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는 극히 일부다. 대부분의 분노 조절 장애는 그가 분노할 때 옆에서 팰 사람만 있으면 해결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권세가 없어 봤던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에 북받쳐 오를 때 자신 안에서 죄의 욕망이 들끓을 때 그것을 제어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걸로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서양 국가의 대부분은 부모가 자식을 때릴 수가 없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의 질서를 구분의 질서나 수직적인 질서나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질서들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질서를 벗어나는 게 달콤하게 들리지만 사탄의 말은 언제나 거짓말이에요. 피조물에게는 옳고 그름을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기준을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만들어진 기준에 순종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혹시 우리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부정하고 잊으려 하거나 그것의 오류를 자꾸 찾아내고자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요. 피조물은 자신이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한다. 아니 군대 가면 모든 게 짜증이 납니다. 왜요? 사회에서 받던 대우와 판이하게 달라요. 분명히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보자마자 반말하고 저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태도도 되게 달라요. 아니 스타가 뭐라고 내가 꼭 이러고 있어야 돼? 굉장히 이게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요. 내가 그게 기분 나쁜 이유는요. 내가 오늘의 맛없는 밥에 불만을 하는 이유는요.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나는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은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받는 것들로 정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 나만 못 사네? 해조선이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너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되게 이상하다. 사람의 불만은요. 나는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에서 무언가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쓰입니다. 나머지 사람들한테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을 때뿐입니다.
무언가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을 볼게요. 신명기 16장에 16장 17 죄송합니다. 16장 16, 17절인데요. 먼저 읽을게요.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청자가 누구죠? 모든 남자예요. 예외 대상이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게 주신 복에 따라.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모두가 부자였을까요? 모두가 풍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서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복의 관점은요, 남들보다 더 받은 것,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게 복이에요. 우린 이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절대 불만을 가질 수 없어요. 욥이 말했잖아요. 그 욥이란 사람은 하루에 모든 자식과 모든 재물을 다 잃고 자신의 건강도 잃고 큰 고통 속에 있으면서 내가 벌거벗어 나왔으니 벌거벗어 돌아갈지니라. 내게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욥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큰 불행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는 없습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잘 대하고 있는가? 그걸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욥처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대하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행하실지는 그분이 정하시는 거고 우리는 항상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그것이 한없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오늘 설교를 끝마치면서요, 이 하나의 생각이 우리에게 분명하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이 말이 무능한 존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능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만 가능할 뿐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유능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무의미한 존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다만 그것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 존재의 의미를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궁핍하든지, 얼마나 큰 환난이나 부족함이나 고통이나 슬픔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참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들을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았사오니 저희가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어리석고 능력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오나 주님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능력이 저희 안에 충분히 거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 길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러면 이것으로 2018년 9월 2일 저희 청년 디딤돌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목사님 혹시 나오셔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